오늘 설교 제목이 네부갓네살에 쓴 연애 편지입니다. 그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 연애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걸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상남도 통영, 제가 이번에 조도, 저희 섬 사역하는 조도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해 쪽에 있는 지역을 보고 싶어서 그쪽을 가면서 이렇게 거쳐서 조도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 통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 그 통영 옆에 거제도가 있고요. 옆으로는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사천대교도 건너고, 또 위로 가면 하동이라고 하는 지역, 섬진강에 있는 하동 마을이 참 이뻤습니다. 그리고 통영과 거제도가 참 이뻤고, 제일 예뻤던 곳이 남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의 동양의 나폴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절경과 경치가 참 수려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 통영의 지역에 예전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호가 청마입니다. 청마 유치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청마 유치환이 여류시인, 이영도라고 하는 여류시인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연애 편지가 아마 수백 통이 아니라 수천 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25 전에 있었던 편지는 소실되어서 없고 6.25 이후에 있는 편지가 수백 통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통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영도 시인, 그러니까 청마 유치환이 사랑했던 이영도 시인이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그런 시집이에요.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네, 그런 시집입니다. 참 로맨틱하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 특이하게도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로, 아마 이 시인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을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은 그런 시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다.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또 누군가를 정말 생각하고 그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행복한 기억이 있고 즐거운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감정들이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 이 행복감, 기쁨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이 참 귀한데요. 우리 신앙이 뭔가 위기가 있고 또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열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항상 돌아와야 될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또 예수님과의 두 분의 만남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장면이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나에게 어떤 그런 굉장한 그런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귀한 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21장을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물론 예수님의 그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따로 있지만 지금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면 베드로죠. 베드로는 주님을 다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주님과 베드로의 그 사랑의 대화 또 그 관계 여기에 21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하고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는 종교의 특성이 어떤 그 절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내가 정성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복종을 하면은 반대급부로 그 신이나 절대자가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그런 어떤 관계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종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사랑도 내 마음을,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사랑 내 마음의 모든 걸 전심으로 다 들여서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 신앙생활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로 원하느냐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로 원하느냐 나는 또 어떤 목회자가 되기로 원하느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참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될 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격 조건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돼. 지금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안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그거 언제 완전히 만족이 돼서 주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내 자격 조건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말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상태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이만큼 더 잘해야지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장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사랑에 빠져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저 종교적으로 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뭐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어떤 것 때문에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함, 또 무관심,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화평함, 평안하냐? 평안하다. 화평함과 거룩함. 근데 제가 이번에 모세골이라고 하는 그 영성 수련회에 가서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기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물론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는 내가 어떤 특성상 맞지 않는 사람과 좀 이런 것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관계를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 가서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회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너무 마음이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 그런 사람들과는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화해하자, 다시 회복하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내가 불편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면 인사하고 해야 되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뭐 화해를 합시다, 뭐 회복을 합시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화평을 구하되 내 마음에 좀 자유를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그렇게 다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의 그런 평강과 여유, 그 마음에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틈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돼요.
그 관계가 늘 회복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끝이구나. 주님과 내 관계는 이제 좀 멀어졌구나.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를 계속 그 주님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어떠한 그런 감정도 없이 그저 멀리 느껴지면서 그냥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치유가 되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얼굴로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나 괴로웠지만 주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 괴로운 베드로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관계가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음식을 잘 차리시고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음식을, 한국 사람 문화에서는 음식 먹는 게 이제 화해의 제스처죠. 같이 밥을 먹자. 기분 나쁜 사람과 밥 같이 먹지 않잖아요. 같이 밥을 먹자.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음식을 만드시고 차려주시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발견하신 것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온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 믿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손길과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 stay, 머무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connect, 연결되는 게 은혜이고, 그 안에서 공급받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베드로 잘못했잖아요. 이제 자신감 다 잃어버렸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죄를 저질렀고 나의 관계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질문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Peter, I still love you.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낙심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누르시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섭섭함이 있고 막힌 부분이 있고 또 약해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회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또 시간이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후회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어떤 것이 아니죠. 관계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인생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 예전에 그 마음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나빠졌지만 내가 이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 갈릴리에 만났던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사랑했던 고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물으신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고 규칙 잘 지키고 교양을 갖춘 세련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를 잘 시간마다 마치고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규격을 다 맞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그 사랑의 감정, 어떤 그런 회복과 용서의 기쁨이 없이 그냥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아무리 많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이고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막 세 번 부인하고 다시 막 돌아오고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러나 냅킨에 쓰는 사랑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마음의 감정을 잘 정리해서 냅킨에다가 그 감정을 적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용서의 감격을 또 느끼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또 그런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릴 듯 계속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늘 머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